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로 52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49면쯤에 있습니다.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54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부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마지막 주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 말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하고 우리 말씀을 나눌까요?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어느 곳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이 때에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희망,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을 때 그 누렸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희망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은 왕의 신하에게 들려온 그 말씀은요, 희망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것에 더해서 온 가족이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할 때 기적, 표적, 이적을 행하신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생의 은혜까지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또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구했을 때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이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정말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있을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래도 예수님, 우리 집에 한 번 더 가봅시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고요. 그래도 예수님, 저희 집에 한번 와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나, 지금 아들이 있는 곳은 가버나움 집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은 가나잖아요. 지금 가나에서 이야기한다고 가버나움에서 아들이 살아났겠는가 의심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난 놀라운 장면이 51절 5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라는 말씀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지금 이제 가버나움으로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제 7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렇게 환산을 해보면 오후 1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0km 넘는 먼 거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산지가 많고 험하였기 때문에 이 7시간이 되는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의 신하는요, 1시 바삐 자기 집으로 달려가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룻밤 지나서
가나에서 자고 그 다음 날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어제라고 표현했잖아요. 어제 7시에 낫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다면요, 1시가 바쁘게 내려가서 정말 아들이 살았는지 확인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아들이 살았는지 초조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는 가나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천천히 집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을 향해 가다가 종들을 만났는데 왕의 신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이 살아있다, 네 아들 살아났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제 됐다라는 마음에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긴 거리를 왔으니 이곳에서 내가 일 좀 보고 하루 저녁 자고 가도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왕의 신하는요, 느긋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올 때는요,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염려의 마음으로, 초조의 마음으로, 두려움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허겁지겁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이 가나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가버나움으로 그 다음 날 가는 그런 현상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왕의 신하는 자신의 종을 만나자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고요, 그래서 왕의 신하는 그 시간을 체크해 보기를 원했어요. 정말 언제 살아났을까 체크해 볼 때 아들이 살아난 시간이 어제 7시,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1시에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어저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런 시간인 줄 알고 그 왕의 신하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5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이 치유된 시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인 줄 알고 집에 도착하여서 자신의 자초지정을 모두 집안 식구들에게, 종들에게 알리고 설명합니다. 그 시간이 열이 떨어지고 나은 시간이 예수님 말씀하신 시간이었기 때문에 온 집안이 예수를 믿는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받아 누려지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그 은혜를 그치냐면요, 현상으로 은혜를 그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면 그것으로 만족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내가 믿음으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겠지만, 그러나 응답의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무엇을 원하실까? 여기까지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을 첫 번째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이 포도주가 된다라는 것, 아니 물이 포도주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말고 포도주를 담아서
포도주를 먹기까지 오늘 담았는데 오늘 먹을 수 있는 포도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포도주는요, 한 계절이 흐르든지 아니면 1년 이상, 10년 이상 시간이 흘러야지만 이 포도주가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지 오늘 만들었는데 오늘 당장 먹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포도주로 숙성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포도주로 예수님께서는 만드신 그 기적은요, 물로 포도주를 바로 만드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표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면 바로 이루어지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표적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병을 낫게 한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이라는 것이, 가나라는 곳입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은 30km 이상 먼 거리를 지금 먼 거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 집하고 이렇게 가나하고 예수님하고 떨어진 그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나에서 말씀하셨을 때 가버나움에 있는 그 종의 아들이 치유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님은요,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적은 시간을 초월하신 이적이고 두 번째 표적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표적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셨다면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땅에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셨다면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적을 믿는다면, 그때 그 시절의 예수님의 표적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 안에서도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이 너무 오래되었다고 이 병은 예수님도 고칠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믿음 없는 말입니다. 내 생각이지, 나는 내 병을 치유할 수 없어, 의사도 포기했어, 그거는 인간의 말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요, 믿음에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여지는 치유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고요, 보여지지 않는 영생의 은혜까지 허락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는 둥 마는 둥 의심하는 신앙생활을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틈만 나면요, 여러분,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왕의 신하의 아들의 치유되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뭐라고요?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표적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기적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표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리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적은요, 단순히 기적이 아니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바로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정확한 목적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 이것은 메시아, 나의 구세주의 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의 믿음, 반쪽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요,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제일 처음 믿었을 때 우리를 전도한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볼까요? 시작.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어디에 가서도요, 툭 하면 튀어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네, 하품이 나오십니까? 지금 중요한 순간인데, 이 말씀처럼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또 있습니다. 35절 3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여러분, 아버지께서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사 만물을, 모든 것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에게 만물을 그 손에 주셨고 만물이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천국이 없다,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의 눈길이 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가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곳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하죠. 그러나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은 현상만 믿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해석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쓴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한 것이 첫 번째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는 아들이 치유되는 두 번째 표적도 하나님은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기적 행하시는 분으로만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분명히 구원은 없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표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다 성공한 것 같지만 갑자기 아들의 죽음이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왕의 신하는 절망이 찾아왔고요,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 왕의 신하의 표현이 이거예요.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이 왕의 신하는요, 아버지는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는요 이렇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내려놓고 산 지가 아주 오래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 부정을 이야기해요. 목사도 부정을 이야기하고, 장로도 부정을 이야기하고, 성도도 부정을 이야기하고, 예수 믿지만 긍정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없다라는 그 소리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어가자 자신에게 희망이 없음을 알고 예수님 찾아간 것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고난이 없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찾아갔을까요? 예수님 안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겠지요. 헤롯 눈치 보면서 왕의 신하로 적당히 세상껏 만족하다가 인생 끝났겠죠. 그는 아들이 죽어가는 질병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만사형통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사형통하면 우리는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찾았으니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아무나 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기대는 아무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왕의 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 듣는 것과요 직접 만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에 관한 그냥 소문만 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헤롯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부르게 되는 그런 말씀이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분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헤롯 왕궁에서 보여주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못한다 라는 말씀에 권위를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왕의 신은 지금 믿음이 더 충만해지고 있고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주로 부르기 시작하는 그 인생 가운데 이제 놀라움이 펼쳐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아들도 살아나는 현상적인 기적도 있었죠. 영생, 구원이 그 가정과 가문을 덮게 되는 놀라운 그런 영적 은혜도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인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보여지는 현상의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신앙의 여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쪽 믿음 가지고 자랑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